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4절, 8절 이렇게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27쪽에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27면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8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2장의 말씀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을 땅 위에서 경험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를 묵상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2장을 오늘 보게 됩니다. 히브리 원문 성경에서는 이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1, 에스라 2라면 에스라 2가 느헤미야서입니다. 왜 그렇게 엮여서 읽히느냐? 에스라 느헤미야서 모두 에스라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역대 상하처럼 에스라 느헤미야는 함께 읽히는 성경으로 히브리 원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왜 한글 성경을 이렇게 분리를 했느냐? 읽어보면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2차로 우리가 스룹바벨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레미야 예언이 끝나고 1차로 스룹바벨이 돌아갔고 2차로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3차로 느헤미야가 돌아갔는데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의 차이는 뭐냐면 에스라서는 돌아가서 뭐 했느냐? 성전이 지어지다가 멈췄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재건하는 일에,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에 힘쓴 것이 에스라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서는 뭐냐? 돌아갔는데 성전은 재건되었는데 성벽이 허물어져 있었어요. 성벽이 허물어져 있으니까 이민족이 예배 드리는데도 침범해 오고 제사 드리는데도 침범해 가지고 가져가고 오늘 성경에 나오듯이 성벽을 불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안전이 안 되는 거죠. 공동체의 1차, 2차로 돌아간 100년 전에 돌아간 사람들이 제대로 안위를 누리면서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공동체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그래서 내용상 성전을 재건했느냐 성벽을 재건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이 느헤미야의 상황이 녹록치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2차로 이미 1차는 100년 전에 돌아갔고 2차는 뭐 몇십 년 전에 돌아갔지만은 1차, 2차로 돌아간 사람들이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1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다른 말로 하면 풀려나가지고 돌아간 사람들 1차 2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잘 지내나 물으니까 3절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돌아가서 이제 풀려서 돌아간 사람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을 분탈다 하는지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 2차로 돌아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잘 지낸 줄 알았는데 참 암담하고 사람들이 침략을 당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들의 아픔을 듣고 이 슬픔을 공유하면서 금식 기도하는 장면이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비록 고위 관료였습니다. 술 관원은
대통령 비서실장에 해당되는 거니까 굉장히 고위 관료죠. 그런데 고위 관료지만 그도 피지배 민족입니다. 페르시아로 보면 노예 민족이죠. 속국이죠. 그가 공동체에 아프고 슬픈 소식을 접했지만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주권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만약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알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 잘못 들으면 페르시아 왕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자기끼리 독립하겠다는 느낌이잖아요. 이처럼 왕의 허락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도 힘듭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의 상황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2장을 읽어보면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라는 사람이 계속 등장하는데 거의 100년 전에 1차 귀환자들이 돌아갔거든요. 100년 전부터 거의 100년 동안 그 주변에 있는 총독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했을 뿐 아니라 공동체가 재건 못되도록 100년 동안 계속 방해, 스파이, 간첩짓 하면서 계속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간들 그걸 이렇게 제대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거의 100년 전에 돌아갔는데 아직 성이, 여러분 돌아간 사람들도 생각해 보세요. 돌아간 사람들의 삶이 안정화되지 못한 거예요. 성이 불타고 집이 불타고 성전은 있지만은 성전도 맨날 침략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못 되고 가난에 허덕이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합시다. 이게 그들도 가난하고 허덕이는데 성벽을 재건해서 공동체 재건합시다 하면 그들의 동기부여가 잘 될까요? 느헤미야는 이처럼 무너진 공동체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은 있었지만은 자기에게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산 넘어 산이라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얻는 것도 힘들고 오해받을 수 있고, 또 돌아간들 반대자들이 100년 동안 방해 공작하고 있고, 또 돌아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기도 힘들고, 또 자기는 높은 술관원이지만은 피지배 민족이고, 이렇게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느꼈던 감정은 오늘 우리 2장 1절에 읽었듯이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또 왕이 물으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근심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산 넘어 산과 같은 어렵고 두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는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의 정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 말씀이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섭리를 확신하면 그런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것을 관할하고 계시고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섭리, 그 문제에 개입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 눈에 보이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느헤미야는 3차로 백성들을 가장 많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총독의 신분으로 갔기 때문에 파워도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그 술관원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높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읽어보면 앞전에 읽었듯이 1, 2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자신 민족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처한 소식을 들었어요. 성벽이 없어서 농락당하고 침략당하고 불태움을 당하고 성전에서 예배하기도 힘들었던 거죠.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높은 관직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를 돌려보내 주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저 백성이 안위한 가운데,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 공동체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무려 4개월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2장 1절에 읽어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똑같은 20년에 니사롤에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다 했습니다. 기스르월은 11월 중순을 가리키고 니사롤은 그 다음에 3월 중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좋게 4개월 동안 그 소식을 듣고 기도했다는 것을, 금식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 내가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와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주인임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문제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한 것이죠.
페르시아의 왕의 인호도 하나님의 손 아래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4개월 동안 금식으로 기도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과 역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얽혀 있다,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어서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일상과 역사 모든 순간을 주관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얽혀 있고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8절에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함께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이 성경을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철저히 자신의 일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아주 얽혀 있고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얽혀 있는지 확신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페르시아 왕이 너 소원이 뭐냐? 너 소원이 뭐냐? 물으니까 여러분 바로 대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딱 묵도했다는 말은 짧게 기도했다는,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 지금입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모든 사건과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이 지금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사인을 딱 보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는 왕이 허락하는, 페르시아 왕이 그의 소원을 허락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의 끝부분에 보면은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했는데 왕이 허락했는데 그 중간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개입했다, 믿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권세가 모든 우리의 일상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과 얽혀 있다, 그것을 확신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 것이죠. 사실 여기 본문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옵니다.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포로기, 후기 성경에 많이 기록됩니다. 역대상하나 그리고 열왕기상하, 또 내지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또 에스더서에서도 이 하늘의 하나님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하늘의 하나님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초월해 계시고 우리의 역사를 초월해서 전능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초월해 있어서 전능하시다, 뭐든지 이루실 수 있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 이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온 우주와 역사와 우리의 일상과 이 시공간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 전능한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순간을 다스리고 계시다, 이걸 이야기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문 할 때 제일 먼저 주기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왕의 총애를 받는, 그 왕비의 총애를 받고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총독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간섭이 없다면, 자기가 총독으로서 많은 지위와 권력이 있자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런 수고와 자기의 노력이 다 헛되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과 역사와 내 일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서 그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했다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고 그랬는데 8절에 보면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언약 맺은 나의 하나님이고,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일 뿐 아니라 전능자일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버지다, 이걸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언약 공동체인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언약 맺은 왕이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수용해 주신 복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의 인생으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의 영적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시공간을
통제하시고 통치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걸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을 확신하고 부르짖는 느헤미야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습니까? 어떻게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셔서 이 시공간을 다 다스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나와 의정맺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돌보시는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확신한 느헤미야가, 여러분, 느헤미야 앞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사실 느헤미야는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페르시아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은 요즘 옛날에 기미상궁처럼, 이 페르시아는 여러 나라를 합한 연합국이기 때문에 독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페르시아 왕의 건강과 안위를 책임지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미리 기미상궁처럼 음식을 먹어보는 이 사람은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술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대통령의 안위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페르시아 역사 기록과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 술관원, 대통령 비서실장인, 항상 대통령을 알려나는 이 술관원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 앞에 슬퍼하거나 부정적인 얼굴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부정적인 얼굴을 드러냈다 죽임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이런 비서실장의 원칙을 잘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1절에 나오는 대로 이전에는 평소에 왕 앞에 수심이 없이 늘 이 원칙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읽어보면 2절에 갑자기 얼굴빛을 변한 게 아닙니다. 그랬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는 얼굴빛을 불편하게 드러낸 게 아니에요. 항상 그런 조심해서 얼굴을 좋은 표정으로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4개월 동안 금식 기도한 그의 얼굴이 그날따라 술을 따르는데 왕에게 특별히 각인되고 인식된 거예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왜요? 뒤에 보면 그것 때문에 네가 수심이 있느냐 하니까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웠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죽을 수도 있겠다. 나는 원래 안 그랬는데 내가 왜 이랬지? 정확히 말하면 그날따라 평소에 철저하게 자기의 안면을 가리고 자기의 수심을 가렸던 느헤미야, 그날도 그랬겠죠. 그런데 술을 따르는데 그의 영적인 상태와 그의 깊은 근심을, 그의 느헤미야의 깊은 근심을 알아차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평소에 안 보였는데 왜 그날따라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오랜 절박한 금식 기도에 하나님 때 역사하셨습니다. 천군 천사가 아니라 그 시대를 통괄하던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역사에 개입해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권력과 역사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왜 기도하는 이유를 마지막에,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우리가 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대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땅에 보이는 모든 역사와 모든 상황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믿음을 많이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일용으로 인식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은 주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식합니다. 그러나 월요일 일상 가운데 들어가면 다시 세상 모드로 바꾸어 살죠. 마치 카멜레온처럼. 마치 세상과 이 역사와 일상은, 내가 살아가는 일상은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못하는 세상인 것처럼 삽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이지, 일요일에만 역사하는 하나님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를 기대하지도 않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냥 내 힘으로 한번 아웅다웅 살아봐야지, 그리고 열심히 사는 거죠.
이것은요, 주일용, 월요일 삶 이렇게 따른 주일용이 따로 있고 주일용 삶이 따로 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이 따로 있다면 그건 따로 국밥이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론론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분리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냥 주일에만 계신 하나님, 평일에는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세상의 법칙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고, 이거는 이원론이에요.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그건 성경이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 말은. 하나님의 세계 따로 세상 따로.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는 다시 내가 주인이 되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신앙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일에만 역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역사 가운데, 시공간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과 얽혀 있다, 이걸 인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그 하나님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 땅의 일상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횃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보이는 상황과 암담한 환경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얽혀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처한 모든 관계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를 기대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현실을 보이는 대로 해석해가지고 스스로 함몰되어서 정말 이 슬럼프, 뭡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염려에 빠져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실 거야, 여러분 현실을 믿음으로 재해석하고 새롭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분명히 개입하시고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불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의 시공간과 일상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믿는다면 그분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거의 산 넘어 산과 같은 예루살렘 성 재건 불가능한 거예요. 거의 왕도 허락 안 할 뿐 아닙니다. 돌아가도 반대자들이 있고요, 돌아가서도 100년 동안 치여 살았던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제는 거의 낙심한 가운데 어떻게 마음을 모으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계와 어려움을,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너 내 기분을 왜 이렇게 언짢게 하냐, 너 왜 수심이 가득하냐, 너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할 때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두려워했잖아요.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 이 순간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염려의 문제도 한계의 문제도 두려움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기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일상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 두려워하는 문제가 뭔지 분명히 인지하고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사로잡아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믿고 기도로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그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여러 번 읽었지만 한번 더 읽어봅시다. 우리 함께 밑줄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늘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이 성경의 뉘앙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대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시편 55편 22편을 인용한, 베드로가 인용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시편 22편 55편 22절에도 나오거든요. 그러기에 이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은혜와 섭리와 주권을 믿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 역사할 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필요가 있으면 끙끙대기만 하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를 주저주저합니다. 왜 주저하냐면 부탁했는데 거절하면 거절감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부탁도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와 주권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내 주변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럴 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구구절절 자기가 기도했던 내용을 여러분 구구절절 이야기했어요. 이런 게 필요하고 저런 게 필요하고 돌아가서 내가 살 집이 필요하고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제목이 필요하고 그래서 왕 건너편 뭡니까 강 건너편에 총독들이 방해하니까 그 사람들 방해하지 말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아주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 일어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 끙끙대는 게 아니고 믿고 기도하고 주변에 자기의 기도 제목을 알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바라보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기에 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늘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주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바라보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계속 경험하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일상 가운데 현실 가운데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을 뿐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누리고 추구하려 그러면 한번 따라합시다. 신중한 현실 파악과 주변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느헤미야 2장 12절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알리지 아니하다가. 우리가 오늘 설교를 하는 본문이 2장 전체인데 2장 11절부터 읽어보면 이제 국면이 바뀝니다. 2장 10절까지는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2장 11절부터는 이제 실제 도착했어요. 대군을 이끌고 또 왕의 인원을 받아서 간 거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한 일들을 2장 11절부터 2장 끝부분 20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했습니까? 돌아가자마자 예루살렘 성벽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현실을 파악하는데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안 데려가고 아무도 모르게 신중하게 세밀하게 조사했어요. 현실이 어떤지 달빛 아래서 몇몇 자기의 종들만 데리고 성벽을 신중하게 점검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일단 느헤미야가 도착했던 소식 때문에 대적들이 염려하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릴 수 있잖아요. 이간질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대적들이 100년이나 방해를 했기 때문에 이 대적들이 경계하고 반대하고 미리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계획을 잘 짠 다음에 빠르게 실행하려고 신중하게 현실 파악부터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성급하게 발표하지 않아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최적의 때가 뭘까? 어떻게 하면 이 현실적인 문제를 타파할까? 방법을 연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공동체를 재건하거나 믿음을 재건하고 영적인 삶을 살 때 지금 상황과 현실을 잘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미리 계산하고 예측해야 그것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4장에 나오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이거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망대를 올리려고 하는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계산 그렇게 아니하여 계산 안 해놓고 막 시작해가지고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을 거다. 또 31절에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 전쟁 비유로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요지는 뭡니까? 비유에 내가 갖고 있는 이 1만 명으로 저 적군을 대적할 수 있을까 계산하지 헤아리지 않겠느냐. 만일 못하면 화친을 청하고 딴 데를 취하라는 거죠. 여기에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현실 속에서 들 코스트 헌신의 대가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지불해야 될 대가를 충분히 계산하고 계산해야 쫓아갈 수 있지. 아니면 용두삼위 신앙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기에 현실 파악하는데 무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감각을 키우고 치밀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계획하는 게 기도의 삶과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많이 기도했지만은 돌아가서는 현실 속에서 얼마나 비용이 들고 어떻게 사람들을 배치해야 될지 철저하게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다 인도하니까 계획하는 게 뭐 의미 있나? 신앙적인 발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모든 상황과 현실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 상황이 어떤지,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조사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놓고 계획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을 잘 파악하고 계획을 세울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상황도, 그들의 심리적인 또 그들의 어려움도 잘 파악해서 함께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는 독불장군은 없다는 거죠.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다 조사하고 계획 세운 다음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1차 2차로 돌아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 것입니다.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때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와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 역사를 가지고 왕이 어떻게 허락을 해줬는지 그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현실 파악에 민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과 비전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돌아가서 혼자 안 했어요. 에이, 저 사람들은 어차피 마음 먹기도 힘들고 불평할 거 뻔한데, 에이, 저 사람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실족해가지고 이거 입만 삐칠 나올 건데 괜히 이야기했다가 나만 상처받는 거 아니야? 내 혼자 하지 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신앙 세계에서 독불장군은 없는 거예요. 신앙 좋은 사람은 좋은 관계를 통해서 협력하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죄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중심성이에요. 관계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내가 하면 된다. 그게 죄라니까요. 게다가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지 않았어요. 총독이니까 명령할 수 있죠. 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동기부여부터 했어요. 설득부터 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비전과 소명을 같이 공유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왕은 이렇게 해줬고, 그리고 내가 조사해보니까 지금 이러는데 이런 장비를 갖고 와가지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마음을 독려한 거예요. 독려하니까 그 사람도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영적 갱신과 부흥은 한 사람의 비전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비전에서 시작되지만 그 사람이 공동체를 설득해서 함께 공유할 때, 느헤미야 한 사람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재건을 시작하셨지만은 느헤미야의 비전이 공동체와 함께 여러분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의 믿음을 격려하고 설득하고 함께 일을 하자고 격려하는 일, 좀 더디 가더라도 나 혼자 하면 빨리 갈 수 있죠. 딴 사람과 같이 하면 더딥니다. 왜요? 그 사람의 인식 정도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거 다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것을 오해합니다. 신앙이 좋다 그러면 상황 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불도처럼 밀어붙이는 게 믿음 좋은 거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독불장군처럼 혼자 움직이는 거, 그게 신앙 좋은 거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처한 일상도 현실도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얽혀 있기에 현실을 잘 파악하고 대비하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더불어서 여러분, 그것을 그 삶의 대가를 잘 계산하고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잘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게다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세워가고 경험하는 일은 나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묶어주셨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12지파 연합체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뿐 아니라 70인 제자가 있었잖아요. 신약의 교회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성도까지 연합되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지만 그분이 그 삼위가 하나이시잖아요. 그러게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고 기도 잘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독불장군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함께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섬기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고 내 이름을 지우고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좀 지우고 함께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함께 연합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겸손하게 협력하고. 할렐루야.
그걸 통해 교회가 성장하고,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 우리가 예수 믿는 정말 맛깔스런 정말 소금이 되고 맛깔스런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일상조차도 주관하시고 움직이심을 정말 믿습니까? 우리의 처한 현실과 일상의 문제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정말 확신한다면 신중하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현실을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뿐 아니라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라고 묶어준 영적 가족인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 성도님, 어린아이 한 명 일까지 그 성도들과의 관계조차도 하나님과 얽혀있고 나와 얽혀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관계가 함께 자라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비전을 공유해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뿐 아니라 그들을 설득하고 함께 좀 더디 가더라도 함께 열심을 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늘의 하나님과 그 나라의 풍성함을 현실을 잘 파악하고 관계 가운데 협력하고 공유하면서 그 하늘의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맺은 공동체와 관계 속에서 풍성히 경험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